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피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막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결국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의 영혼이 이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욥의 육신적인 삶도 하나님이 잘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자녀들이 죽었지만 다시 이제 자녀들을 더 낳게 되고 재산이 또 막 배로 늘어나고 참 말년을 굉장히 행복하게 이제 마무리한 그런 이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바로 이 욥기의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본질적으로 현세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스토리예요. 영적인 것도 회복이 되지만 육신적인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도 회복의 스토리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욥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의 삶은요, 욥기의 어떤 해피엔딩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질병의 선고를 받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병은 낫지 않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결국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은 변치 않지만 여전히 나의 현실적인 삶은 회복되지 않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이 성도들은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욥기의 마지막의 스토리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과는 많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욥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의 스토리는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박국을 읽어보면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부분은 그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육신적인 현세적인 삶은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 스토리로 끝나요. 하박국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하박국 맨 끝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아무런 그런 어떤 내 삶에 회복이 없는 거예요. 소유의 물질의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찬양하면서 끝나는 그런 스토리가 이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욥기보다 이 하박국이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박국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어떤 원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 하박국이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 우리가 하박국 3장 전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도들의 삶은 욥기로 끝나는 성도들도 있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현세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시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욥기처럼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하박국처럼. 그래서 욥기도 필요하지만 하박국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종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박국은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책인 것입니다. 왜? 성도들의 삶의 인생의 결론은요, 종말론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과 믿음의 근거는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은 욥기와 같이 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은 이 현세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현세적인 것은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저 천국의 영원한 보상은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하고 비슷한 내용이 막 나오지만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는 이 유다가 바벨론의 핍박을 침략을 당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유다 사회는 이 유다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이, 이 권세자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기였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서 이 유다 사회가 율법이 해이해지고 사람들이 패역하고 거짓을 행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악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나타나셔서 하박국아, 그 이 유다 사회의 이 악한 이 상황을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 하박국이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유다 사회가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백성들보다 더 악한 갈대아 사람이 와서 이 유다 백성을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까? 하고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에게 다 하박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박국아, 악인들은 그렇게 교만하여서
죄를 저지르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인데 내가 그 악한 자들을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봐라 하면서 2장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5가지의 화를 선포하셔요. 그러면서 이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박국서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예언을 보는 순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 종말의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보는 순간 여러분 하박국의 질문이 싹 사라져버려요. 부조리한 상황에 대한 원망이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왜 기록해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은요,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선한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이런 악인들의 이 악함을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줄 때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그 질문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의 심판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하박국이 주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 왜라고 하박국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따질 때 하나님이 5가지의 화를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의 질문이 변하여서 3장에 하박국의 찬송이 되어지는, 앞으로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이런 하나님의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 악인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의인들은 찬란하게 천국에서 빛날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보지 않을 때는 이 땅의 삶이, 현세적인 삶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얼마나 소유를 가질 것이냐, 내가 건강하게 잘 살 것이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보니 내가 자꾸 이 땅을 바라보던 그 현실적인 소유와 물질과 편안함에 대한 그 관점들이 싹 사라지고 하늘의 영광이 보이면서 무엇이 내 삶의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 땅의 부조리함에 대한 질문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있는 현세적인 욕심과 내가 이 땅의 것을 좋아하는 세상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과 질문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의 질문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분명하게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바라보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부조리한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답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내리지 못한 질문의 답을 하박국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넘어서서 하박국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저 천국의 삶을 보면서 살아갈 때
이게 여러분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왜?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먹고 마셔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인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왜? 하늘의 소망은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한 어떤 약속과 말씀과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주시는 과제와 도전과 말씀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동떨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살아가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연장은요, 치열하게 우리가 생존의 문제에 있는데,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우리의 정말 허덕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괴리감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난다. 이 살아난다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 생명이라는 이 말이에요. 생명.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약속,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과제, 그것이 우리와는 너무나 멀고 너무나 우리의 삶에 동떨어진 것 같아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현실의 삶을 바라볼 때, 아니야,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이 땅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비록 이 땅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물에 걸어갈 때 자꾸 출렁이는 파도를 보니 빠져갈 것 같아가지고 막 허우적댈 때 베드로가 뭐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자꾸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니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믿음은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가 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폈는데 몇천 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지금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다 꽂히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경험들, 다른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간순간 받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말씀의 경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막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육신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그 자녀를 향한 나의 선하신 뜻이 있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의 그 연약한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따지고 외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자, 우리 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이 그의 마음이라는 것은 교만하여서 악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재물과 어떤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 바벨론을 포함한 그 당시 유다 사회의 악한 자들을 총칭하는 그런 용어거든요. 그 악한 자들은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5절에 이후에 나오면은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결국 죽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그 때가 좀 지연되고 네가 기다려야 될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네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겠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결국은 분명히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박국이 들은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 하박국 3장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이고, 이것이 워낙 하박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히브리서 인용하고 계속 신약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불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박국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 현실을 극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그 영적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이 현세적인 보상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넘어서는, 뭔가 참 저 사람은 신령한 성도다란 그런 신령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이 하박국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2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12절부터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유다 백성들이 악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잠잠하시느냐 이에 대한 이제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그대로 두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느냐 이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의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눈은 정결하셔서 악한 것을 그냥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악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14절 위에 쭉 보면 이 바벨론 사람들의 악행을 이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를 해요. 마치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다 쓸어가는 것처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열방의 재물을 자기의 악한 방식으로 다 끌어가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이 열방을 멸망시키는 이런 상황들을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성도의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하나님은 참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은 불의와 죄악이 가득 찬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는지를 잘 보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모순이에요. 이 모순. 이 간격인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우리 성도들이 늘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 땅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이 하박국은 성루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루, 파수하는 곳 이것이 뭘 말합니까? 이것은 어떤 군사적인 용어이지만은 이 하박국은 그 당시 레위 지파 어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전쟁의 용어라기보다는 성전에서 어떤 있는 장소 같아요. 이 하박국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장소에서 주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수하는 곳 성루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잠자리에 들어있고 쉬는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없는 홀로 주님을 만나는 이 장소, 이 시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곳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지 내가 물어보겠습니다라고 그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아야 될 하박국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새기되 너의 마음판에 명백하게 그 말씀을 새기되 마치 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에 새기듯이 내 마음판에 명백하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명백하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새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현실에 닥치면은 다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명백하게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너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너희 마음판에 명백하게 새겨야 너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때 그 독대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내 삶에 다가오는 이 현실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판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명백하게 새기겠사오니 어떠한 삶의 현실이 내 삶을 압박하고 닥쳐와도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변치 않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마음가짐, 이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에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박국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근본적인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